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고상하게 성경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예수와 제자들이 벳세다에 이르렀다. 몇 사람이 눈먼 사람을 하나를 예수에게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길 간곡히 부탁했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며 물었다. 뭔가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쳐다보며 말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그가 눈을 뜨고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고른 건 저를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그랬어요. 여전히 저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복음을 보고 있는 상태지만 최근 외상 복음이라도 괜찮다라는 굉장히 넉넉한 그 여론에 힘을 입어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소개했다시피 저는 이정근, 김정아님의 장녀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대구로 이사 온 지 한 넉 달 정도 됐고요. 혼자서도 잘 노는 편이라서 인간관계는 아주 좁고 협소합니다. 전 두어 달 전에 이 자리에 처음 와서 앞에서 간증하기를 이렇게 간증했었어요. 성경에 예수의 여러 모습과 행적이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도 없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고정된 채 끝내 스스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참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런 운명이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인 거 다 알고 결국 죽으니까 그 문장의 뜻은 수긍하는 바다. 그런데 어때서 그게 기쁘고 놀라운 복음이란 말인가? 그게 왜 좋은 거냐? 라고 반문하는 간증을 했었어요. 이제 구체적인 예로 이제 이진실 자매님의 그 간증 인트로, 아버지, 전 이 복음이 너무 좋아요. 이제 그 말 들을 때마다 내 속에 언니, 전 이 복음이 왜 좋은지 너무 좋다는지 모르겠어요. 란 말이 당신이 하는 한국말은 이해하겠는데 당신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라는 반응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겨우 2달 뒤 오늘 수요 집회 말씀 섬김이가 되었습니다. 말씀 섬김을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주저앉고 승낙했던 것은 저번 주 화요일 집회 때였나? 그 게임에서 다닌다는 효진 자매가 그때 진짜 신선하게 들렸던 게, 효진 자매는 자기가 한 말씀을 자기가 들어보는데 어쩌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저렇게 잘할까 싶어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더라 이 말을 하는데 맨 처음엔 피식 웃으면서 참 대단한 자기애다 이런 생각 들다가도 생각해보니까 진짜 현명한 생각의 전환이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내 마음에 딱 맞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나한테 딱 맞는 이야기를 하고 오면 되겠다 싶었어요. 저희 집에 대국교회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엄마랑 아빠랑 저입니다. 이제 저희 엄마는 처음부터 이연래 목사님의 빛을 보고 따라왔고, 아빠랑 저랑 제 남편은 김치현 목사님 바라기였어요. 그분 말씀이 훨씬 더 잘 들렸기 때문에 더 선호했어요. 네, 그 이연래 목사님은 저한테 좀 아리송했고, 김치현 목사님께서 이연래 목사님을 굉장히 신뢰했고 그 말씀을 더 쉽게 전해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하면서 자꾸 먹을 게 없다면서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고 오히려 엄마가 판단이 됐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모르는 다른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링크로 막 공유한 적은 많아도 이연래 목사님 말씀을 공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권세희 자매가 절박하게 아무도 나한테 이 교회 채널이 2개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난 이전 채널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라면서 제가 좋아하는 김치현 목사님을 저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일명 MZ 세대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김치 목사님을 괴롭히고 막 그렇게 보였어요. 전 초기에 그들의 태도가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했고 때로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눈살이 찌푸려졌죠. 근데 한편으로는 MZ 세대들이 말하는 일명 세복음의 효능이 탐났어요. 말하는 사람들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하는 그 말들이 탐났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자리다. 온전히 지금을 사는 삶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자리가 탐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행복하게 뭔가 뭔가 굉장한 그 자리를 이룬 듯한 그들의 모습이 탐나더라고요. 제가 17년 전에 대구교회에 엄마 손에 이끌려 왔을 때 사람들이 참 수수하고 평화롭고 늙은 얼굴인데도 참 아름답다 그런 인상을 받아서 이 대구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서 따라왔었거든요. 나도 그 사람들처럼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간증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과연 인간으로서 저걸 가능한 말인가 싶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싶은, 자기 전 할 수 있는가 싶은 그런 말들을 하니까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물동이를 내팽겨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들로 보였고, 맨 처음엔 정말 호기심에 봤는데 자꾸 보고 있자니까 그 사람들은 기름 있는 등불 있는 다섯 처녀인데 나는 기름 없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다섯 여자 같이 보여서 괜히 불안하고 막 초조해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불안한 마음에 열심히 경청하고 공부했어요. 그 기승전결을 알아서 나도 그 복음을 쟁취하리라 하고. 근데 나 바쁜 시간 쪼개서 열심히 들어봐도 점점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전 진짜 그 복음의 기승전결을 알아서 내가 그 복음을 이해하고 놀라운 효능을 소유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 보면 난 여태까지도 말씀의 지혜로 내가 가정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괜찮게 잘 살고 있는데 이 고봉의 진리를 깨달아서 더 잘 살고 싶었던 요구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세이가 말했던 배부르고 등 따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 생각을 해보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의 위치가 고 상속자의 위치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건 나도 충분히 알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상속자의 위치라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고 기쁘다라. 난 하나도 안 기쁜데. 이게 서너 살짜리한테 5만 원짜리 지폐 쥐어주면 그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뭔지조차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에 이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믿음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다니 불경하구나. 세복음 알아듣기 프로젝트는 그만두자. 토기장이가 나는 이 복음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더라도 이건 내가 꺼진 등불을 가진 처녀라고 해도 나로서 어쩔 도리가 없지 않은가. 어찌 보면 이건 내 책임도 아니다. 난 알아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거라면 좀 서운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자 하고 내 노력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세이가 초대해준 단톡방도 나와버렸어요. 나는 보고 싶었지 보고 있는 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실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대국교회인답다고 생각했어요. 이현래 목사님도 방언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하는 척도 못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모두 진실하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두 무리로 갈라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튼 전 그냥 오직 일요일에만 말씀을 듣고 MZ 세대 간증을 이제 불구경하듯 그냥 구경했어요. 근데 머리로는 잘 모르겠는데 내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제 옆에 있는 제 애들이 도대체 엄마 왜 울어? 할 정도로 너무 눈물 나고
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 어떤 영화보다 어떤 이야기보다 감동적이고, 어느 날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집에 돌아갈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로 간다더니 저게 그 처소구나. 내가 이제 사람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온다더니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 복음에 들어오는 두 종류의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으로는 윤정식 언니, 현진 자매, 진실 자매, 세희, 수견 자매님 스타일인데요. 이미 인생 어머나, 한 페이지를 프린트를 안 해왔네. 어디 갔어? 이걸 이제 임기응변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이미 인생의 바닥에 있어서 그 예수의 바닥이 전혀 바닥으로 안 보이는 사람, 그냥 한 발만 옮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사람. 근데 나같이 잘 살고 있다 생각하고 부족한 게 없다 생각하고 감사도 생각하면서 이미 부풀려진 사람은 그 자리가 너무 멀게 보였더라고요. 멀게 보이고 내려가면 안 될 것 같고 그 자리에 가면 망할 것 같고 나 도대체 거기가 왜 좋지? 난 여기서도 충분히 잘 살고 감사한데. 나처럼 용기와 선택이 필요한 스타일, 아니면 이제 누가 제 간증을 듣고 맹모 삼천지기로 하던데 참 이끄는 사람. 이제 엄마가 먼저 이제 이렇게 한 채널만 들어보자고 저를 많이 권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용기와 선택이 필요한 스타일. 근데 앞서간 사람들의 잔치집을 담 넘어 이제 구경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간증했듯이 이현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에 무슨 역병 같은 게 돌고 있나? 막 성령, 막 나도 신비주의 같은 거 싫어하는데 막 그 오순절 성령처럼 막 확 뭐가 막 돌아다니나? 왜 갑자기 그렇게 좋아 보이고 싶어도 좋아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좋아 보이지? 왜 저 사람들 말에 내가 갑자기 아멘이 되고 눈물이 나지? 그래서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는 그 잔치집 근처에서 얼쩡대고 있으니까 인파에 밀려 들어갔는지 누가 뒤에서 밀었는지 모르게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영역에 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안 될 줄 알았고, 사람이 야망이 있어야지,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지, 그래야 잘 사는 거지 했거든요. 소유와 상관없는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여기 오면 내 소유에 대한 어떤 그 차곡차곡한 내 계획이 흐트러질까 봐 그게 되게 불안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난 만족해, 난 행복해라고 여태까지 말하면서 살아왔는데도 더 좋은 게 오면 기웃거리게 되고 뭔가 얘기하면 흔들리게 되고, 이제 그랬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지. 내일을 염려하는 게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안정된 자리에 살고 있었지만 완전히 그 자리에서 끝나진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인파에 밀려 들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소유가 싫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좋은 거란 걸 알지만 비교해봐도 내게 더 좋으니까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나니 했었을 땐 전 예전에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이다 하는데 나한테는 그 굉장히 관념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걸 이제 나도 알겠어요. 이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절대 가치인데, 태고적부터 플라톤 때부터 모든 선인들이 찾던 건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영역에 와서 난 세상에서도 여전히 최선을 다해 살고, 그런데도 결과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이제 뭔가를 내한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도 더 재미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예전보다 훨씬 가치 있는 하루를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이 자리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확실하게 이제 내 자신으로서 알 수 없을 때 제 요즘의 반응을 보게 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전 방송대에서 이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글의 북 원서 책을 읽어요. 근데 그 원서에서 그 모글리가 자기가 늑대물에서 태어나가지고 늑대물에서 살다가 그 시아칸이라는 그 호랑이가 와가지고 늑대표를 둘로 나누고 이제 모글리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모글리가 이제 그 늑대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난 늑대라고 생각했고 난 영원히 늑대로 살고 싶었다. 근데 너희들이 자꾸 나한테 넌 사람이다, 넌 사람이다 하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말한다. 나는 사람이고 너희는 짐승이니까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말할 권리가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사람인 바로 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나는 맨 처음에 이 고봉의 진리를 깨달아서, 와, 내가 정말 좋은 자리에 왔구나, 내가 드디어 이걸 알았구나라는 기쁨에 취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맞네.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될 결정할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미래를 계획할 사람도 아니고 나는 정말 피조물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막 뭔가 알았다, 막 이런 생각에 취하고 있었는데, 정말 내가 분수를 몰랐구나, 내 주제를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생이, 저는 예전부터, 엄마는 알 텐데 예전부터 꿈이 영어를 잘해서 막 다른 나라 가서 내 자신을 막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동경하는 삶이 있잖아요. 내가 동경하는 삶이 있었고 뭐 외국에서 살고 막 애들 자식 잘 교육시키고 막, 나한테는 그게 나로서는 그나마 가능성 있는 일이라 생각했고, 나는 그걸 원하는 동경하는 삶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항상 그것에 기웃기웃했었는데, 이 복음 알아듣고 얼마 전에 내 동생이 자기는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자기 딸을 뭐 이렇게 뭐 말레이시아니 뭐니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 같았으면 엄청 동요했어요. 동요하고 엄청, 근데 분명 동요해야 되는데 그 말을 막 그런저런 말을 듣는데도 하나도 요동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뭐지? 내가 왜 저 말에 동요하지 않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커뮤니티, 이 영역은 세상에 어디 가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인데 내가 이걸 버려두고 어딜 가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치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여전히 나는 나무 토막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새 빛을 알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되게 해주신, 참 사람이 참 알게 해주신 하나님 보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